오늘은 염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염주. 염주가 뭐야? 염불을 할 때 보통 염주를 들고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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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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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뜻도 없이 돌려요. 원래는 수를 세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란을 외거나 염불을 할 때 그 염불을 하는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보통 뭐 의미 없이 그냥 이거 돌리고 다닙니다. 보통 불자들은 그냥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몇 번 돌리는지 모르지. 근데 원래는 다란이를 할 때는 정확한 수를 헤아려야 돼요. 10만 번, 100만 번, 내지는 10번, 100번, 1000번, 108번 숫자가 뭐 다양하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수주가 필요한 거고 염주가 필요한 거예요. 자, 경전에는 이 염주에 대해서 내지는 이 수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특히 밀교부 경전에 나와 있어요. 현교부 경전에는 잘 모르겠고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밀교부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오늘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 수주 지심 이장분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등의 번뇌가 마음과 합하는 까닭에 윤회가 있게 되고 이 욕심이 마음과 합해서 이 욕계가 생긴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번뇌를 낳고 여러 가지 인업을 만들어요. 과업을 만들어요. 번뇌 근본 번뇌를 제거하면 그로 인하여 마음이 청정한 수정과 같아지니 만약 윤회를 떠나면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또 뭘 해탈이나 하냐? 풀해 벗어날 탈자인데 뭐로부터? 자아의 구속으로부터. 이 자아가 문제예요. 자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풀려나는 게 자유를 얻는 거라고 합니다. 왜? 나는 자유로운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자아는 정말 안 자유롭죠. 목숨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고 언어, 공간, 시간 이게 자아가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아 욕심으로 인해서 붙들고 있는데 욕심이 적어지면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 하늘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속되는 게 적어져요. 좀 더 수행하면 무색계에 태어나는데 구속되는 바가 좀 더 적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하고 내지는 극락세계로 가면 또 그것도 해탈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자아가 고통받는 거죠. 결국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물이 본래 청정 한 찰나 사이에 티끌이 혼탁하게 할 수 있듯이 유정의 마음의 근본은 본래 청정 찰나 사이에 온갖 번뇌에 덮여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5가지 혼탁에서 이게 뭐냐니까 5가지 혼탁. 5가지 혼탁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탁 악세라고 합니다. 오탁은 오음하고 대비되는 것인데 급탁, 색, 수, 상, 행식 이 오음 중에 세금을 이루게 한 게 급탁이고 그 다음 수음을 이루게 한 게 견탁이고 상음을 이루게 한 게 번뇌탁이고 행음을 이루게 한 게 중생탁이며 식음을 이루게 한 게 명탁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오음을 없애면 이 오탁도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음경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오탁에서 색, 수, 상, 행식에 오음이 생겨났고 오음을 통하여 육도를 계속 윤회하게 된다. 우리가 오음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게 돼요. 오음을 없애지 않으면 육도를 계속 윤회하게 됩니다. 이 오음을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 육도를 벗어나 무생법인에 이르는 수행이 이 삼밀 수행입니다.
오음을 완벽히 벗어나야 색, 수, 상, 행, 시계, 이 오음을 완벽히 벗어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얻어지는 혜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경계를 무생법인이라고, 무생법인을 얻었다. 첫 번째 무생법인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법의 안장을 얻은 건데, 그 경계를 보고 건해지라 그럽니다. 첫 번째 보살의 주의이죠. 산밀수행의 필수 요건인 다란이 염송에 꼭 필요한 것이 염주이다. 염주는 다란이를 외에는 횟수를 세는데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밀수행에 있어서 다란이 수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산밀수행이 뭐라 그랬죠? 먼저 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산밀은 중생의 신구의 삼업과 대비되는 거죠. 부처님의 신밀, 구밀, 의밀, 왜? 부처님만 아신다고 해서 비밀스럽다 해서 밀이에요, 밀. 그래서 세 가지 밀, 삼밀. 계속해서 염주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염주는 여러 종류가 있다. 보리자, 금강자, 연화자, 목환자 및 자수정, 주석, 밀람, 밀랍, 구리 등으로 이제 만든 게 있다라고 여기 이 경전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강정 유가 염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예, 이 경에 보면 요는 금방 이야기한 여러 가지 종류의 염주가 있는데, 그 염주의 공덕이 각자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읽어드릴게요. 자그로 만든 염주는 1배의 공덕이요. 이제 자그라는 일종의 돌로 만든 건가? 자그는 돌석자가 붙어있네, 자자에. 자그로 만든 염주는 1배의 공덕이다 돼 있어요. 일종의 뭐 돌로 만든 거 비슷한 건데, 이렇게 염주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한 번 주문을 하거나 한 번 부처님을 외울 때 한 번의 공덕이 쌓인다고요. 그럼 돌리나 안 돌리나 똑같은 거야. 그냥 숫자만 해야 되는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목환자, 나무로 만든 염주. 이게 지금 나무예요. 이건 플라스틱인가? 아, 나무네. 나무로 만든 염주예요. 나무로 만든 염주를 이제 이게 돌릴 때는 2배의 공덕이 생긴다고요. 내가 한 번 엄마니 반명 했어. 그러면 엄마니 반명 한 거, 2번 한 거와 똑같은 공덕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철로 만든 염주는 3배의 복이요. 우리 한국은 주로 나무로 만든 걸 많이 쓰죠. 쇠로 만든 거, 철로 만든 거는 3배. 다란이를 3번 한 공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쑥동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황동이나 청동으로 만든 이런 거로 하면 4배, 2배, 3배, 4배 아주 조금씩 올라가죠. 그 다음 수정과 진주와 모든 보배로 만든 염주를 굴리면 100배. 그 크리스탈 염주 많아요, 요즘. 그 다음 만호 염주 많고, 진주로 된 거. 진주도 할 수 있잖아. 그죠? 염주로 쓸 수 있지. 이런 거는 100배의 공덕이 생겨요. 100배. 100배 괜찮네. 그 다음에 제석자. 제석자라는 또 열매가 있나 봐요. 그거로 만든 염주는 1000배의 공덕. 금강자. 금강자로 만든 염주는 구지복. 1구지. 1억이란 뜻인데, 구지는 1억 배예요. 금강주는 한 번 돌리면 1억 배의 공덕이 생겨요. 오, 대박이죠. 그리고 보리수 나무로 만든, 이게 보리수예요. 보리수 나무로 만든 염주를 가지고 수행하면 무량배의 공덕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자, 명시되어 있는 1억 배로 해도 돼요. 금강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무량배가 더 낫지 않나요? 네, 무량한 배율로 돼 있어. 그리고 우리 밀교는
이제 5개의 오부가 있어요. 5개의 부가 있는데 불부, 금강부, 보부, 연화부, 갈마부가 있어요. 불부는 이 보리수 해야 되고, 금강부는 금강자로 해야 되고, 보부는 보배로 된 걸로 해야 되고, 연화부는 연자, 알죠? 연자가 뭔지, 연꽃씨로 된 걸로 해야 되고, 갈마부는 중간 끝의 염주일지니 여러 구슬 사이사이 섞어 깹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 갈마부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또 염주를 만들어서 다란을 외라라고 되어 있나 봐요. 이처럼 염주 하나에도 사실 공덕이 다 달라요. 염주는 4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상품에서 중품, 하품에 이렇게 차별이 있다고 해요. 상품, 중품, 하품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3가지지?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1080 염주는 상품이 되고 108알 염주는 최승이 되고 54알 염주는 중품이 되고 37알 염주는 하품입니다. 이거 4가지네, 그죠? 앞에는 이렇게 차별이 있다. 그럼 우리는 주로 뭐 써요? 1080 염주는 잘 안 쓰죠. 이제 절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 1.80 이 알을 해야 되는데 보통 1.80알 아니고 1000개밖에 없어요. 잘못됐죠.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염주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좀 잘못된 게 있네요, 그죠? 108 염주는 맞죠. 근데 1080 염주가 돼야 되는데 1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1080 개의 염주알이 있어야 최고로 좋은 거예요. 두 손에 가진 염주 마음 위에 대고 정려에 마음 쏟아 산란 여인 본존인 요가의 심일경으로 이법 사법 모두를 성취하리라. 머리 위에 얹거나 몸에 걸거나 혹은 목에 혹은 팔에 걸면 되오. 언론하는 그것이 염송일지니 이 공덕의 삼업은 깨끗하리라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좀 용어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 밀교부 경전은 아닌데 이 현교부 경전인데도 여기 밀교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경우도 있네요. 자, 계속해서 설명하자면 보통 지송할 때는 본존 앞에서 대도대로 앉아, 이거 법도대로 앉아 모든 근을 조복하고 육근을 조용히 쉰다는 뜻이에요.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요동치지 않게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정한 몸에 자제하도록 하여 굽히거나 기대지 말며 본존과 진은 그리고 인계는 수인이에요. 이건 수인, 이렇게 하는 수인의 생각을 맺어두고 이 수인의 생각을 맺어두고 그 마음을 거둬들여 산란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혼탁하게 일으키지 말고 마음을 수인에 맺어두고 다란이를 염송하라. 염송할 때 한 번 할 때는 한 번, 두 번 할 때는 두 번 이렇게 헤아려야 돼요. 보통 다란이 기도할 때는 10만 번을 많이 해요. 10만 번 내지는 1억 번 할 때도 있어요. 1억 번을 어떻게 해? 물론 하다 보면 돼요. 보통 10만 독을 많이 해요. 100만 독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염주를 가져다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치켜들어, 오른손 왼손으로 치켜들어 진을 한편 염송할 때마다 바로 염주 하나를 굴리며 지송할 횟수를 항상 반드시 결정해 놓고 덜 하거나 더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만독하겠다고 만독만 딱 해야 되는데 한독해도 안 되고 9,999독에도 안 됩니다. 지송하여 염하는 법은 입술을 미미하게 움직이고 소리가 미미하게 나도록 해야 돼요. 소리가 나게 하지 말면 이게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소리가 나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또한 이빨을 드러내지도 말고 일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기울여 살랑크나 요동치 말라. 보통 이제 미미하게 조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수행 중에 경계가 나타나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마치 미친 말처럼 항상 움직이고 요동치고 어지러워서 생기는 현상이니 집착하지 말며 항상 거두어들여 흩어져 요동치지 못하게 하며 마음의 근원에 파랑이 일게 하지 마라. 큰 마음의 파도가 일게 하지 마라는 뜻이죠. 지송행인이 만약 피곤하여 잠이 쏟아질 적엔 염송한 상태를 잃을까 염려되니 곧 일어나 경행한다. 이제 운동을 좀 해야죠. 왔다 갔다 걷거나 하며 혹은 사방을 둘러보며 정신을 가다듬거나 혹은 냉수로 얼굴을 씻어 깨어나거든 다시 앉는다. 지송행인이 만약 고단한 것에 마음이 쓰여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곧 생각하기를 이 몸은 주인이 없이 업으로 인해 받은 것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이 업을 따라 흘러가고 팔고에 윤회하니 어느 곳에서 면할 수 있으리요 하며 나아가 춥거나 덥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벼룩이나 이나 목이나 파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고뇌가 올 때마다 모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이 몸뚱아리는 8가지 고통을 받고 윤회 돌고 도는 이 고단한 인생이니까 어차피 그런 거니까 이 다란이와 이 수행으로 이걸 뛰어넘는다 생각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